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간에는 미얀마에서 오시는 이상호 선교사님께서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얀마에서 온 이상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웃지만 속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또 저희는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내 비자가 2번이나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비자를 받았지만 아내가 미얀마에서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지진이 난 상황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좀 마음이 쓰입니다. 쓰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희가 비자가 있어야지 미얀마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게 됐고 저희는 이 시간에 미얀마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얀마의 지진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미얀마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미얀마의 주변에는 이제 5개 나라를 이웃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북쪽으로 중국, 동쪽으로는 라오스와 조금 국경을 하고 있고 태국과 국경을 5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7배 되는 크기고요. 미얀마의 크기는. 그리고 인구는 5,6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위에 그 만달레이라는 곳에 그 인근에서 규모 7.7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또 규모 6.4진이 2번이 이제 크게 일어났고 그 외에 여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는 네피도에서 냥슈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차 바퀴가 따로 노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 이제 그 느낌을 들고 이게 지진이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아내가 저보고 왜 이렇게 차를 빨리 모냐고, 좀 이렇게 속이 울렁거린다고 좀 천천히 몰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속도를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도착하고 보니까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저희 그 사는 지역에 보니까 담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집들의 금이 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통신이라든가 인터넷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이제 크게 이렇게 지진이 났는데 보시면 그 색깔이 이제 진한 곳이 진앙지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보시면 그 다리가 이거는 이제 사가잉이라는 지역, 그 만달레이와 사가잉을 잇는 그 강의 이제 다리인데 이렇게 무너졌어요. 지진으로 무너졌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빌라거든요. 만달레이에 있는 빌라인데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요, 이 빌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미얀마의 지진이 워낙 강했고 또 이 미얀마의 집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피해를 많이 당하게 됐죠. 이제 구조를 하는데
이 구조 장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고 여기 이제 중장비가 동원이 됐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작업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제 만달레에 있는 호텔 건물입니다. 호텔 건물이 이렇게 넘어졌고, 네. 여기는 이제 저 지금 검게 그을린 옆에 보면 무너진 모습인데 거기 안에 사람이 한 60명, 70명 그 건물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명 피해가 많이 났던 이제 만달레에 계신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그 사진인데요. 예, 여기 또 건물이 이렇게 기울고요. 예, 보시면은 건물들이 다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예, 여기도 만달레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계속 여진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면서 밖에서 음식을 이렇게 해먹는 모습입니다. 네. 밖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지내는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고속도로의 모습인데요. 중간중간에 고속도로가 이제 양곤, 만달레이가 한 580km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이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16시간에서 18시간이 걸립니다. 우회해서 가야 하고 또 만달레 공항이 폐쇄가 됐었어요. 이게 지진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항공으로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구호 활동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보시는 사진은 이것은 저희 양수에라는 지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웅반이라는 도시인데요. 저기 있는 그 호텔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타운에 저 아웅반이라는 도시에 저 건물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들은 괜찮은데 저것만 무너졌고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예, 이건 좀 가까이 찍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지역 인내호수에 인내 지역에 이제 그 집들이 수상 가옥들이 있고 육지에 있는 가옥들이 있는데 수상에 있는 가옥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 듣는 정보로는 약 3천여 채가 파손이 됐고 인원은 한 135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호수 지역에서 사망한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집들이 이렇게 넘어진 모습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 통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내 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정보들이 좀 올라오면서 알게 됐고요. 이 피해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예. 지붕이 이제 넘어갔고, 예, 요거는 이제 미얀마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망자가 이제 4월 9일 기준으로요. 4월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4,346명입니다. 4,346명이 이제 지금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상자가 7,830명. 예,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실종자가 210명 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사망자는 사실 집계가 제대로 잘 되진 않았는데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진 이후에 3월 28일 지진 이후에 군부에서 그 반군 지역을 폭격한 횟수입니다. 138회 폭격을 가했고요. 드론으로 또 항공기로 폭격을 그 지진 상황에 사실 휴전을 반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정부군은 계속 폭격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사망자들도 계속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을 군부가 요청을 했는데 이 도움이 실질적으로 반군부 지역으로 갈 것인가, 피해를 당한 반군부 지역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차단하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닿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 도움들이 잘 적재적소 적당한 때에 잘 갈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역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토부 교육센터인데요. 이 토부라는 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의 의미에서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땅이 되기를,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토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저희가 3월에 태권도 시범을 하면서 이제 태권도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마을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해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을 다 저희 이제 그 센터 주변에 있는 마을 아이들이 왔어요. 한 170명 정도 와가지고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일주일에 2번 하고 작은 도서관을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림도 많고 글도 있고 한 거를 이제 해서 조금씩 작은 발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항상 마음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저 공간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주말에 이제 아이들 와서 놀이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주일학교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기도 제목인데요. 이 시간들을 미얀마 국민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진 피해의 그 도움의 손길들이 적당한 때에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부 교육센터를 통해서 차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저께 화요일 날 미얀마 대사관에 이제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잘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7편은 가장 성경에서 짧은 장을 이루고 있죠. 두 구절이 있잖아요. 두 구절이 있는데 먼저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있죠.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에도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런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과연 이방인들이 복음을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갈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시편 기자, 오늘 117편의 이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죠. 이 민족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또 그 아담으로 또 그 후에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민족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제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보면은 그 민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예배하는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요.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 수 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그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벌써 그런 계획들을 그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그건 하나의 이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 보면은 한국에는 사실 단일 민족 개념이 있지만 보면 우리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많은 민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또 여러 민족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좀만 눈을 돌려보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왜 우리 이 한국 땅에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 수 있게 이주민들을 살게 하셨을까를 저희들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저희들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나와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한, 왜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그분의 사랑이 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개념에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민족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크고
영원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역사를 이어오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위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의 정의를 제가 예전에 이렇게 들었던 것이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 아닐까요? 예배자가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요즘도 이렇게 한국에 있으나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들이 백성과 언어와 그 방언에서 나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때 모든 언어와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나와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정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제 예표로 성령의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우리 모국어야 편하지만 외국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잠깐 한 2가지 언어만 잠깐 쓸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우리 김홍주 목사님하고 우리 여기 유지환 선교사님 아마 알아들으실 수 있을 텐데 Selamat perhatian, demi keselamatan Anda, harap berdiri di belakang garisan kuning. Ambu kurundu paininggal kamunikamum, unggal pada api munnitte, 만절 꼬뜨그 빛나는 일른걸. 이 2가지 언어는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셨죠? 대부분이 아마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 언어는 하나는 말레이어고요. 하나는 인도의 타밀어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 안전선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하철, 전철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이에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 의미는 알지만 이제 그냥 따라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 민족들 굉장히 많은데 이 언어 하나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듣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들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의 그 장면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때 어떤 언어로 할까?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도 그게 어떤 언어인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챗 GPT나 무슨 번역기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오늘 민족들 그리고 언어들 그 방언으로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미얀마에서 한 종족이 아닌 소수 종족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됐든 아니면 다른 국가 사람들이 됐든 종족이 됐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를 세우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